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3년 동안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최고의 일은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셨던 그 말씀을 줄이고 거기에서 엑기스를 찾아낸다면 그 부분이 어디냐? 산상순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동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산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수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자, 그런데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 부분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엑기스로 하시면서 그 중에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삼가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는데 그게 뭐냐? 인생의 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 위에 짓든 모래 위에 짓든 집을 지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홍수가 범람했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주초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떠내려가지 않고 서 있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홍수가 나고 물이 범람하면 집이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홍수와 물이 범람한 이 말의 의미는가?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마치 모래에 지은 집이 물이 홍수가 나서 떠내려갈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돼서 내가 내 인생의 집을 반석이 지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집을 모래에 지었구나 이렇게 깨달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 때 와서 느낀다는 것은 이미 늦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뭐냐? 아직 너의 인생에서 마지막이 오지 않았을 때 너 인생의 집이 반석 위에 서 있는지 모래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시간이에요. 내가 그동안 10수년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왔지만 나는 내 집이 그동안 반석인 줄 알았는데 혹여라도 모래에 있지 않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런 말이에요.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인생의 집은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라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차이가. 자, 오늘 본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그랬어요. 잘 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어디에 지었다? 반석 위에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알겠는데, 집의 기초가 튼튼하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반석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도 반석에 집을 지어야 될 텐데, 그럼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반석의 의미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반석은 뭘까요? 성경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반석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다, 그 말이에요. 찾아갑시다. 시편 18편 3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러분, 답이 딱 나왔잖아요. 반석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서 3장 10절 11절 찾아갑시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0절 11절 교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닌가요? 제가 지금 잘못 내가 적어갖고 왔네요. 자, 다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전도서가 아니고 사도 바울 서신서 같아요.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말씀에도 뭐라고 했냐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 뭐예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하나님과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5절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어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 기초토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초가 되고 반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까 24절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 행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터 위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반면에 26절이에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차이점이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둘 다 듣기는 들어요. 듣는데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의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마지막이 오기 전에, 마지막 종말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내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을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가 구별된다 그랬죠? 차별점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일 뿐만 아니라 결론으로 말하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다 그 얘기예요. 말씀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갑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자,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서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랬어요. 언제요? 그리스도가 그렇죠. 재림하실 때. 여러분 이 세상이 the end 끝일 때가 언제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우리의 인생 끝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그랬어요. 말씀 위에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또 찾아갑시다. 잠언 24장 16절이에요. 잠언 2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제가 오늘 중고등부 설교할 때 그 노아 홍수에 대해서 설교를 제가 했어요.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선을 행하고 착한 사람이 의인이란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런다. 제가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대저 의인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이든, 그러니까 의인의 반대가 악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반대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기초에 우리가 믿음을 세우면 그 인생이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대충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원리를 따르는 그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산다는 것,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말씀을 지켜야지 구원받고 말씀을 못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은가? 이걸 행위 구원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행위 구원을 강조하냐? 그렇지 않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뭐야?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 거예요.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은 나무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열매가 안 보이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아멘? 자,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시간에 내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고 있는지, 말씀의 터 위에 짓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세상적인 목표에 내 인생을 짓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 말씀과 믿음이 야고보서다가 말씀했던 것처럼 행함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함의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의지와 또 이와 같은 행동이 내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신앙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찾아갑시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을 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래요. 자, 여러분, 만약에 누가 나를 향해서 너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 않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의 신앙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것 같아.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나 뭐라 그래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각심을 갖고 명목상 그리스도인 같은 삶에서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헌신하지 않아도 괜찮아.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 욕구와 충동이 우리 속에서 다 자연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여러분에게 충성과 헌신 요구하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와 같은 삶에서 돌아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래의 집을 지어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모래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이게요. 그럼 이런 사람에게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경고하느냐?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찾아갑시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교독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모래성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에게 야고보 사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 때가 있거든. 그죠? 이 시험을 받는 것은 왜 받느냐?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면 시험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 거예요. 세상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 대상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자기가 빌고 강구한 대로 들어주는, 소위 말하면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지 아시죠? 이 땅의 모든 인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그의 첫 마디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신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내가 나의 아들로 내가 받아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는 다른 신들은 우리의 과거를 따지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요. 치성을 드리고 연부를 드리고 그리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자기가 믿는 그 대상이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복을 기대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럼 그건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이 그게 우선이고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허물과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에는 기쁨이요 평안이요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향하는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고 뭐다? 평안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그 본심을 우리에게 드러내놨어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고 뭐다? 평안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평안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평안하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이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울 앞에 비춰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단박에 내가 내 인생을 하루아침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 밥 먹을 때 식사를 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하면 그것은 새로워지는 출발점이에요. 일주일 내내 교회 한 번 오지 않다가 주일날 교회 한 번 오면 그 사람은 새벽 예배가 됐든 수요 예배가 됐든 한 번이라도 더 발걸음을 들이면 그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축복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호소, 하나님의 이 경고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터를, 인생의 집을 짓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요. 그럼 가을에 뭐예요? 추수시죠. 추수 때가 뭐냐? 그럼 심판 때예요. 아멘? 그 다음에 상인이 장사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날 하루 매상이 얼마였는지를 저녁에 결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결산의 때가 심판의 때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인생을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가잖아요. 그날이 심판의 때예요. 그때 가서 내가 반석에 집을 지었는지 모래성에 집을 지었는지 그때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 말고 만에 하나 모래성에 집을 지었다면 그때 가서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지금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지금 은혜 받을 때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리턴 되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여러분 자신의 인생집을 점검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검의 출발점이 뭘까요? 그것은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회개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회개를 가짜나게 여겨요. 가짜나게 여긴다는 말을 의미하시죠? 가볍게 여겨요. 그건 뭔 말이냐?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죄를 짓고 그냥 회개 한번 딱 해버리면 또 하나님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쉽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어. 하나님, 내가 이번만 내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그냥 잘못을 저질러. 그래 놓고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시각이고, 하나님의 편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그 기회를 주신 것은 어찌든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우리를 용서해 주려고 하는 그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자의 현장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물었죠. 예수님, 우리가 3번 용서를 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70번이 뭐예요? 70이죠? 70 곱하기 7은 뭐예요? 7,049, 490번이잖아요. 490은 많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상징이 있네요. 7은 뭐예요? 완전수예요. 10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도 완전수고 70도 완전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1000번, 10,000번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회개를 바라보고 그 회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반석이 집을 짓는 사람의 표본이 하나 있어요. 그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받아줬잖아요. 롯의 아버지가 일찍 소천하니까 자기가 그 조카를 소위 말하면 데리고 아들처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입장에서는 삼촌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삼촌을 따라서 사네요. 그러니까 이 롯이 어느 정도 자라니까 아브라함이 재산을 남겨줬어요. 띄워줬어요. 롯의 몫으로 삼촌이 재산을 딱 띄워줬네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자기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그들의 양떼들이 막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땅이 이제 좁아. 왜? 푸른 초장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조카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싸워요. 왜? 서로 좋은 초지를 차지하려고. 이것을 누가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조카 롯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조카를 불러요. 사랑하는 조카야, 너와 나는 한 고륙지친 아니냐? 근데 너희 목자와 나의 목자가 싸우니까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은 이제 어렵겠다. 그러니까 너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너가 먼저 땅을 차지하면 내가 반대편으로 가겠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 선택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그래서 롯이 차지했죠. 여러분, 그 롯이 차지한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응? 그 땅 찾아갈까요? 창세기 13장이에요. 창세기 13장 10절 11절 교독합시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바라보는 땅은 두 가지 특징이 있었네요. 하나는 뭐냐?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고 하나님이 아직 그 땅을 심판하지 아니한 땅이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이미 심판하려고 작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카 롯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다음 두 번째, 조카 롯이 선택한 그 땅은 여기 보니까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죠. 여러분, 애굽 땅이 뭔 땅인 줄 아시죠? 애굽 땅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장차 멸망할 땅을 세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기가 차지하는 땅이 물이 넉넉하고 아주 좋은 땅으로 알았지만 결국 그가 선택한 땅은 무슨 땅? 멸망한 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모든 재산 다 버려두고 몸만 빠져나왔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롯은 세상의 소망을 뒀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의 소망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땅이 최고였지만 결국은 그 땅이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라고, 오늘 모래성이 집을 지은 자라고 성경이 말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더 좋은 땅을 차지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머무른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별로 좋지 않아.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왜? 그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그는 자신의 고향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하나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그 인생은 무슨 인생? 반석에 집을 짓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론 나왔어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내 인생, 세상적인 욕망에 목표를 두고 사는 인생은 결론은 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을 쫓아 사는 인생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찾아갑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교도하시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힘들고 인생이 팍팍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평안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도서출판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조그만 출판사가 있어요. 근데 이 출판사를 설립했던 대표 이름이 김미애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자신의 사업이 뭐였냐면 동대문 시장에서 의류 사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의류 사업이 상당히 잘 됐대. 잘 됐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도 이분의 고백이에요. 돈 버는 재미로 힘든 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동업자가 자신의 돈을 갖고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사업이 한순간에 폭삭해 버렸어요. 이제 이분이 그래도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을 멀리 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돈 조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리고 했대. 망했지만. 근데 그 감사한금 제목이 뭔지 아세요? 폐업 감사한금. 그래서 그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인생을 새롭게 살려고 하는, 그동안의 삶을 자기는 이제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한번 새롭게 인생을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그가 첫 번째 결심한 게 뭐였냐? 성경 필사였어요. 그래서 그는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필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필사하는 사람의 모든 고백이 있네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필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필사를 하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필사를 하면서 이번에는 그 필사 노트를 자신이 아름답게 꾸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성도님들이 아이고 필사 노트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그 필사 노트가 너무 예쁘거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필사 노트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업이다 그래가지고 성경 필사 노트를 만드는 출판사가 물된 동산 출판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출판을 개업했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새로운 사업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인생을 굳건하게 세워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나는 반석인지 모래성인지 생각해보고 나는 모래성에 가깝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반석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모래성에 서 있는지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반석 인생은 우리의 인생을 말씀의 주초에 세우면 틀림없는 반석 인생인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 지혜롭거나 어리석은 인생으로 바꿔지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교회 차량을 위해서 무명으로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또 기도하며 드렸던 이 예물이 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바친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